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찾으시면 아멘.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고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역에 강건함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단잠도 허락하셨사오니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에도 새 힘을 공급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도 하나님 물붓듯 허락하여 주옵시되 영육에 강건함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만나는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많은 수가 나와요. 숫자로 따지면 3만 명, 7만 명, 8만 명, 3,300명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숫자상으로 보면 16만 3,300명 이렇게 나와요. 숫자가. 그 당시 인구로 따지면 오늘날 인구로 따지면 100만 명이 훨씬 넘을 거예요. 대단한 인구가 나오잖아요. 인구수가 나옵니다. 근데 무명의 사람들의요, 이름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 없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지금도 자존심을 느끼고 가슴을 또한 치기도 하고 눈물을 흘렸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이 본문에 나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3만 명을 일꾼으로 선택합니다. 이들 중에 10,000명을 3만 명을 10,000명씩 이렇게 나누어요. 그리고 10,000명씩 레바논에 보냅니다. 레바논에 히람이 있었던 건축자들이 많아요. 거기에는 나무로 만드는 건축자들이 많으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나무가 별로 없고 사막지대니까 나무가 별로 없어요. 지금도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레바논에는 나무가 많으니까 10,000명씩 보내요. 그럼 거기에 건축자들 제목을 나무를 베는 거의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를 돕기 위해서 10,000명씩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전문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없으니까. 나무에 대해서 나무를 가지고 뭘 해본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3만 명을 뽑아서 10,000명씩 한 달 있고 또 다른 돌아오면 또 한 달을 보내고 또 한 달을 보내요. 그러니까 1년으로 따지니까 거의 몇 개월 가 있는 거예요. 어렵다. 자, 3만 명을 10,000명씩 나누어서 한 달 갔다가 한 달 돌아오고. 그럼 1년에 그럼 몇 번 레바논에 몇 달 가 있는 거예요? 네? 4번 가 있잖아요. 4번 가 있고 8번은 여기 집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서 뭐 하는데 그러면 왜? 집안일을 하고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솔로몬이 나눠 10,000명 가고 그리고 돌아오면 다른 사람 10,000명 가고 그 3만 명이 가서 이 사람들을 도울 정도니까 나무가 엄청 많이 필요한 거 알 수 있지. 이 사람들만 가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은 레바논에 있어요. 히람의 백성 가운데 전문가들이 이들이 다 벌목을 해요. 그럼 그걸 가지고 끌고 와. 오늘날처럼 우리가 큰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 필리핀이나 어느 나라 가서 우리가 나무를 실어오는 큰 배가 상선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걸 다 끌어 몸으로 거의 다 3,000년 전이가 몸으로 끌고 작은 배를 갖고 와서 그들의 나라에 하나씩 쌓아놓는단 말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3만 명이 교대를 해서 갔다 와요. 그리고 또 다른 일꾼들이 있습니다. 본문의 1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아멘. 짐꾼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들이 뭐 짐도 갖고 가야 되고 모두 갖고 가야 되고 가지고 와야 되고 끌어와야 되잖아요. 7만 명이 필요해요. 그 돌을 뜨는 자, 돌을 깨는 자를 말해요. 돌을 막 깨야 돼요. 이 돌을 깨는 자는 전문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돌을 그냥 이만큼 깨라 그러면 막 깨요. 오늘날처럼 큰 기회가 있는 게 아니니까 거의 뭐로 손으로 노동으로 하는 거예요. 노동으로 그냥. 나머지 구체적인 건 전문가들이 합니다. 전문가들이 동그랗게 만들기도 하고 뭘 하기도 하지만 그냥 돌은 산에 붙어 있으니까 깨라 그러면 8만 명이 가서 그냥 깨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면 그걸 가지고 또 짐꾼도 있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7만 명이나 8만 명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에요. 이 3만 명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7만 명 우리가 노예처럼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7만 명, 8만 명에 대해서는 한 달 갔다 와라 그리고 2달 있어라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주야장차 거기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누구인데 누굴까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들의 언급이 나와요. 열왕기서 9장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아멘. 솔로몬이 진멸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곳곳에 이들이 노예로 삼았던 거예요. 이들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15만 명은 바로 이들이에요. 짐꾼에서 짐을 가져가기도 하고 가져오기도 하고 나무를 벌목하면 그걸 갖고 오고 돌을 갖고 오는 사람들이 15만 명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돌을 갖고 오려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보면 알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 뭐 지금은 한쪽이 다 무너졌습니다만 지금 남아있는 거 보면 이야 이 돌 어디서 났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지순례 하다 보면 이집트를 지금은 안 들리기로 이집트를 가면 이집트에 스핑크스가 있는 무덤들이 많잖아요. 거기 가면 입이 딱 벌어지는 저 돌을 어디서 갖고 가지? 사막 한가운데. 근데 스핑크스가 우리가 알다시피 무덤이에요. 무덤 저기 돌 하나가 이렇게 안 돼요. 넘잖아요. 돌 하나가. 어디서 갖고 왔어 이 돌을? 여긴 주위에 돌이 없는데 어디서 갖고 왔지? 그게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아마 그들을 노예들이 끌고 왔을 거야. 나무를 밑에다 동그란 나무를 대고 끌고 또 대고 뒤에 있는 것 대고 해서 계속 끌고 왔을 거야. 그래서 돌 하나에 탁 놓으면 거기에 돌을 다듬는 자들이 와서 다듬어서 쌓고 또 어떻게 올렸을까? 몰라요. 그것도 그냥 그 당시에 몇천 년 전에 야 인간이 대단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런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면 3,000년 전에 그 기술로 지으려면 힘이 있을 수밖에 힘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 15만 명을 쉽게 말하면 노예들이니까 가서 일해라 그러면 그냥 시간 제한 없이 그들은 일을 하는 거야. 돌아올 필요가 없고 다 끝날 때까지. 그리고 나서 감독관이 3,300명이 또한 파견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만 명, 노예 15만 명, 감독관 3,300명 이들이 한 일이 뭐냐면 17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은 그들에게 성전의 기초를 놓는 데에 쓸 크고 고운 돌을 깎도록 명령했습니다. 아멘. 바로 이들이 누구냐면 노예들을 말하는 거예요. 큰 돌을 깎는 거예요. 이렇게 돌이 그러면 딱 우리 제가 말한 것처럼 저기 돌이 있구나 이쁜 돌이 딱 있는 거 아니잖아요. 돌은 어디 있어요? 산에 있거든. 산에. 이스라엘은 산이
거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레바논까지 가서 산에 붙어 있는 거 그거 깨는 거야 이렇게. 뭘로 깨는데? 곡괭이로 깨는 거지 노동력으로 깨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면 작은 건 못 갖고 갈 필요가 없으니까 큰 돌들을 어떻게 갖고 오는 것이지. 배에 실어 오든 아니면 그 당시 기술로 볼 때에는 나무를 해서 나무를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그걸 위에 놓고 앞으로 가면 뒤에 있는 사람이 나무를 여기다가 또 갖다 놓고 계속 갖다 놓아서 누구 끌기도 하고 그래서 돌덩어리를 이렇게 옮기는 거. 어디까지 옮기는데? 이스라엘까지. 그래서 배에 타거나 해서 이스라엘까지 옮기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짓는데 필요한 기초석 바닥에 까는 돌들을 깎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집트에 가거나 그리스 가거나 이 성전들이 남아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입이 딱 와 어떻게 저렇게 아직도 남아있지 뼈대가? 그 돌들이 어마어마. 근데 돌을 어떻게 여기까지 올려놨지? 몰라요. 그건 파르테논 신전도 가보면 돌을 어떻게 이 산 꼭대기에다 올려놨지? 그 신전을 어떻게 지었지? 돌을 인간이 어떻게 여기까지 갖다 몰라. 아무튼 큰 뭐 이게 손 뻗어서 그런 정도 아니라 큰 돌 하나를 하나하나씩 싸서 성전을 쌌어요. 산 꼭대기에다가. 어떻게 인간이 해냈을까? 몰라요. 그러니까 불가사의인 거예요 다. 이처럼 예루살렘 성을 짓는데 필요한 돌들, 이 돌들을 이들은 깎고 가져왔어요. 수입품에 수입품, 쉽게 말하면 오늘날처럼 계단은 수입 이런 것들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기계가 발달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레바논을 가서 짧게는 한 달 이상 거하면서 히람의 전문가들을 도와 원목을 베고 그 다음에 돌들을 깨는 일들을 그들은 했습니다. 결국 이들을 통해 이루어진 일을 보세요. 18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건축자들과 히람의 건축자들 그리고 그 발에서 온 사람들은 돌을 다듬었으며 성전을 짓는 데 쓸 돌과 나무를 준비했습니다. 아멘. 이들을 통해 예루살렘을 짓는 데 필요한 돌과 나무가 다 준비됐어요. 이들을 통해 예루살렘 성의 기초 부분에 필요한 재료들이 싹 준비됐습니다. 대단하잖아요. 다 수입품, 오늘날 말은 수입품입니다.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수입품에 대단한 큰 돌들과 나무들이 준비되었습니다. 이들이 누구인데요? 역사적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 성지순례를 못 가지만 지금은 전쟁이 전전해지면 모든 사람들,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땅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에는 유대인들도 가고 그리스도인도 가기를 원하지만 예루살렘 성 그 안에 유대인들과 그리고 그 안에는 기독교인이 가지 못하는 이게 기독교인을 출입을 막은 하나의 성전이 조그마한 황금돔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 언덕 위에서 딱 보면 황금돔이 보여요. 천장을 황금으로 만들었어요. 왜 못 들어가지 하니까 이 사람이 거기는 막아버렸어요. 이슬람 사람들이.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치령이기 때문에. 그 이유는 거기서 누굴 드렸다? 이들이 볼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누굴 드렸다? 첫 번째 아들 첫 번째 누구? 이스마엘을 드렸다. 이렇게 그들은 그걸 보고 있어요. 저기 바로 그 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삭인데 아니 이삭이 아니라는 이스마엘을 드렸다. 그들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래서 황금으로 만들었는데 그건 우리가 못 들어가요. 기독교인, 외지인 다 막아놨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만 거기에 들어가게 만들어놨습니다. 그게 다 예루살렘 성에 있어요. 다. 예루살렘 성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 성은 이스라엘의 심장과 같은 거야. 전 세계인들의 심장과 같은. 가장 어디 가고 싶은데 성지라면 예루살렘. 예루살렘 한번 가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얘기해. 예루살렘 성을 한번 봐야 되는. 봐봐야 구글에서 보세요. 구글 이렇게. 컴퓨터 보면 나오는. 근데 띄는 게 있어요. 이렇게 가면 이야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틈새 그냥 막
틈새 얼마나 종이를 많이 끼워놨는지 몰라. 그 중에 3분의 1이 다 한국말이야. 한국 사람이 다 끼워놨어요. 이렇게 막 열어보면 영이 하나 갔다 온다. 뭐 기도 제목 들어주세요. 막 뭐 이런 거 다 적어놨어. 적고 거기다 꽂아놔 이렇게. 그러면 가만히 있었는데 예전에 제가 가가지고 버릴래다가 참 못하고 놔뒀는데 다 기도 제목을 우리나라만 그랬느냐? 다른 나라 사람들 다 기도 제목을 다 꽂아놔 거기다 틈에다가.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점점 갈라지나 봐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정도 이게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하면 예루살렘. 종교를 떠나서 기독교인들도 유대인들도 그리고 이스마엘 사람들도 천주교인들도 모두가 다 예루살렘 한번 가보길 원하죠. 역사적 이스라엘의 상징이에요. 선민의식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이런 민족이야. 너희들은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잖아. 그렇게 말할 때 예루살렘을 그들은 지정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정확히 하는 곳 예루살렘 성의 가장 중요한 그 기초 부분을 준비시킨 이들이 본문에 나와요. 누군데요? 이들이 누구예요? 아무도 몰라요. 이름이 없어요. 이 거대한 예루살렘을 지었고 준비를 다 해놨던 이름이라면 이름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야, 역사적. 지금도 남아있고 예루살렘 성은 아마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사람들의 마음이 있을 거야. 일평생 거기를 한번 가봐야 되는데, 성지를 한번 가봐야 되는데, 성지를 가봐야. 그런데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이름도 없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도 거론되지 않아요. 딱 한 사람, 아도니람. 이 한 사람 외에는 거론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에 눈을 떠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거대한 예루살렘을 짓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6절에서 2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배하려 하시나니. 아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무명의 사람들, 세상에 정말 볼품없는 누구들이? 노예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3만 명 뽑았습니다. 귀족들을 뽑았을까요? 귀족들 아니에요. 힘없는 사람들. 이스라엘 귀족들이 한 달 동안 거기 왜 가 있어요? 이스라엘 힘 있는 사람들이 거기 왜 가 있겠어요? 가서 하는 게 뭔데? 나무 베면 나무 정리하고 돌 같은 거 정리하고.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반인들이 갔어요. 힘없는 사람들이 갔어요. 그 노예들이 갔습니다. 아주 힘없는 사람들. 근데 그들을 통해 완성된 게 뭐냐? 예루살렘. 지금도 남아있는 예루살렘. 지금도 전 세계인들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예루살렘. 그들을 통해 지혜롭지도 않고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분별 좋은 자도 아니고 미련한 자들, 없는 자들,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 방법 일하신 뭐냐면 가진 자, 뛰어난 자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런 말이야.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자들 하나님이 택하셔서 힘 있는 자들,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세상에 우리처럼 연약한 자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지. 힘도 없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없으니까 자녀를 바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응답하시며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없고 한계도 있고 많은 문제도 가지고 있는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이죠. 왜 이런 자들을 택하지 일을 하실까요? 이것 때문이에요. 고린도서 1장 29절입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는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잘난 것도 아니고 내가 무엇 때문이 아니고 부모에게 받은 것도 없고 똑똑하다라고 말해서 난 그렇지 않은데 똑똑하지도 않은데 받은 것도 없는데 못 오는데 나를 통해 일하셨네. 왜?
그러면 딱 한마디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거밖에 없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교만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멸망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연약한 자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우리 연약한 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거예요. 우리를 또 한국교회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데요? 그러면 아무도 자랑하지 못. 그래서 예전에 한국교회가 뜨거웠습니다. 누가 했는데요? 한국에 복음 들어왔을 때 그걸 누가 받아요? 양반들 받지 않았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 받지 않았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 나약한 여성들, 그 다음 힘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 사람들 손가락질 했습니다. 저기 무슨 서양의 종교라고 이런 말세가 됐구나. 말세가 140년 전에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 지탄받았습니다. 말세가 됐구나. 이야, 서양의 종교를 받아들이다니, 서양의 코 큰 사람들의 종교를, 노란 머리 종교를 받아들이고, 이야,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힘없는 아들, 바보 같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통해 이 땅이 변화된 것은 대한민국의 조국 근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을 통해 대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이들을 통해 여성교육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통해 병원들이 세워졌어요. 이들을 통해 이 문자화된 글들이, 이것이 인쇄술이 발달됐어요. 이들을 통해 한국 최초로 사전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그때는 할 말이 없을 한국 교인들이, 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근데 많이 배운 자들이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 계속 자리를 하기 시작해요. 많이 가진 자들의 교회에 많이 배운, 그래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야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랬는데 지금 현실을 보세요. 교회마다 분열이 일어나는 것. 내가 잘났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났고 내가 배웠고, 내가 그래서 싸우는 자들이 당사자들 보면 다 오라. 자기가 옳대. 반대편에가 사단이라는 거예요. 악한 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무리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교회마다. 그래서 아마 아벤자들 교회를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악하다는 것이, 왜? 똑똑하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바짝 낮춰야 합니다. 더 낮춰져야 합니다.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 돼요. 더 낮아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만 자랑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가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더 낮아져야 합니다. 더 낮아져야 됩니다. 더 숙여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자녀를 사용하시며 돌아오게 하시며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일터마다 우리 교회를 통해 거룩한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약하고 천하고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장 약한 자들이 있어요. 이거 140년 전 얘기고 2000년 전에 똑같이 봐왔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를 보는 시각을 보세요. 세상 사람 뭐라 그래? 미련한 것들. 언제? 2000년 전에 그래. 지금도 뭐라 그래? 미련한 것들. 똑똑한 사람들이 뭐라 그래? 힘없는 것들, 자립심이 없는 것들, 의존적인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뭔가 자기의 능력이 없으니까 그 능력을 화풀이하는 사람들. 그런가요? 정말 그런가요? 근데 우리가 보는 십자가는 뭐예요? 거기는 구원이 있어요. 우리가 보는 십자가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십자가는 이 능력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당당했습니다.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는데 복음을 전하는 거, 할렐루야.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복음을 희도 때도 없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거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세상이 볼 때 십자가는 나약하고 미련하고 연약해 보이는 것이지만 우리가 볼 때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역사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건전함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부흥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쓰임받는 방법은 여기 있습니다. 히브리 12장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자,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봐. 돈을 바라보는 거 아닙니다. 건강을 여러분, 우리 건강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되면 아플 수 있어요. 그래, 아프지. 다 아플 수 있습니다. 응? 나이가 드는데 안 아프다, 그럼 대단한 사람이지. 나이가 되면 다 일어날 때 아파. 아이고 다 이렇게 그래. 요즘 있잖아, 우리 사모님들 늘어나는 거. 아이고 그러는데 뭐 하시냐 그러면 그러게 이렇게 아파. 뭐 응? 예전에 뭐 나도 예전에 잘 뛰었어요. 내가 언제 뛰었는지 모르겠지만 막 뛰어다녔어. 내가 어제 강북청 가는데 제가 내려달라고 해요, 사모님한테. 나 내려달라고. 나 강북청 거기 점등식 가니까 내려주세요. 그 수유 사거리에 내렸는데 빨리빨리 내려더라고요. 파란불이 사거리 파란불이 거기 파란불은 그냥 양쪽으로 아무 때나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신호야. 근데 내려줘. 딱 내려가지고 시간이 되겠냐. 걱정하지 마. 나 그때 날아갔어 내가. 그럼 내가 알았지. 야, 지금 내가 젊음이 있구나. 야, 내가 이렇게 빠른지 몰랐어요. 휘! 시간이 남더라고. 내가 저 뒤에서 뛰어왔는데 그냥 그때 내가 알았습니다. 아직 팔팔하구나. 그러고 나서 지난 같이 가는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당 목사님 왜 그랬어? 이게 뭐냐? 그거 뭐네? 내가 저기부터 뛰어왔다고. 그분 나한테 하는 얘기가 저기서 오던데? 아니 나는 저기 왔다니까. 내가 봐서 당 목사님 저기서 오든 저기서 맥도날드 좀 밑에서. 내가 맥도날드 한참 뒤에서 왔더니 맥도날드 바로 뒤에서 뛰어오는데 뭐 숨 차요. 숨이 갈 때부터 숨이 암차기 시작했어. 기분이 나빠가지고. 아플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습니다. 가난할 수 있습니다. 경제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뭐 채워질 수도 있어요. 그 중요한 거 아닙니다.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아플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돈이 지어질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때로는 가난할 수 있고 여유로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를 통해 물질을 공급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그럴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천국을 보장받은 우리들은 할 일은 예수를 바라보는 거야. 예수를 바라보는 거야. 변함없이 누구를 바라본다? 예수를 바라봐야 돼. 왜? 그분이 구원의 능력자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그분만이 나를 영원히 인도할 능력자, 구원자 되시고 우리 자녀를 내가 이 땅에 없더라도 우리 자자손손을 인도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플 수 있습니다.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일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불화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함없이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그분이 받고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역사하여 주실 것이고 길을 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변함없이 예수님이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선한 방법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허락